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영상으로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왕이시며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림받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을 귀 허락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로 우리는 행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죄 씻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죠. 하지만 그 분별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어느 때에는 그 선이 악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에는 악한 것들이 선한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온전한 것일까?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선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누구든지 자신이 악한 것은 싫어합니다. 자신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은 악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서 선으로 포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자기 세뇌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남을 세뇌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여 그것이 선이라고 합리화시키고, 혹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속죄하기도 합니다. 속죄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제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즉 번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후에 비둘기나 곡식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태워야 하는데 불태운다는 의미로 화제라는 큰 범위 내에서 이 예물은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번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번제물을 칼로 죽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 그 번제물의 가죽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을 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번제물은 쉽게 죽지 않아요. 한 번에 급소를 잘 노려서 즉사시킨다면은 조금 덜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급소를 찌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곳을 찌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번제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고통을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쏟아내고 그것들을 다 태워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 그 죄를 지금 내가 저질렀구나. 번제물을 보면 마치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번제의 속죄의 방식인 것입니다. 번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것이 번제의 기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러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자신들의 손으로 지금 번제물을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고 가죽도 벗기고 그것을 토막을 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즉 둘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속죄도 해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소, 둘째 장막이 있는 곳을 왜 들어가야 했을까요? 저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그냥 회개하고 말면 될 것이지 제사장은 관유를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보더라도 사망이 면한다라고 했는데 왜 제사장조차도 속죄를 했다고 했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사장의 죄이기도 하며 제사장의 죄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래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죄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죄 있는 우리가 다가서면 그분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런 거예요. 죄를 멸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여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죄를 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죄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이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곧 제사장의 죄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에서 포함된 속죄 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번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그곳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기름만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사르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나머지는 전부 다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속죄 제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성소에 피를 뿌리지 않은 번제물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뒤에 그때 드렸던 번제물이 그 전에 드렸던 번제물에 피 뿌림이 없었잖아요. 피 뿌림이 없어서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했는데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아서 모세가 노했던 일이 있었죠. 이는 중보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구약의 속죄제를 지금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 즉 공동체를 위한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먹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소에서 피 뿌렸을 때라고 했죠.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제가 구약에서도 언급했던 레위기에서 나왔던 제사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이 공동체를 위한 제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제사장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제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서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우리가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속죄제는 번제물에게 죄를 전가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체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찢기고 쪼개져서 불태워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속죄가 된 것이고
죄를 가진 육체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뿌림 없이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중보자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죄를 전가하고 지금 성소에서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죄를 전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선 그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중보자적 관점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입니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보자의 죄는 대신 중보할 이가 없기 때문에 성소의 피를 뿌림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이루셨고 새 장막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왕이셨지만 죄인된 그들은 예수님을 성문 밖에 매달았죠. 왜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이고 전능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진영 밖이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린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달리신 것과 진영 밖에서 그것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 지금 그 모형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실 그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존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치욕은 무엇입니까? 그 치욕이 무엇이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짊어지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담당해야 했던 분이신가요? 아니죠.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하늘 아버지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그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치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됨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진영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중앙, 센터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을 선택하셨다. 구원은 진영 밖, 즉 문둥병이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하여
즉 죄사함은 그곳에도 있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리해야 함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달리신 이유는 그 제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소의 핏부림 없이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다른 중보가 필요하다면 번제물이 되실 예수님 이외에 중보할 제사장이 별도로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핏부림과 동시에 고난을 당하실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핏부림과 동시에 고난을 감당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문 바뀐 것이고요. 예수님을 대체할 온전한 번제물도 없거니와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번제물도 자주 드려야 했고 그 제사장은 해마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번 제사를 자주 드렸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소에 뿌려진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죄 있는 육체는 불살라져야 한다는 영원한 불변한 이 진리를 그곳에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영문 바뀐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단 1초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 영문 밖이 아니라 내 죄악된 육체를 불태워야 하는 곳이 바로 영문 밖인 것입니다. 그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형들,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예요. 예수님을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니까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 번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전가하고 찌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되게 위대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번제물이 바로 나였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신 거고 우리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가 장막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 필요가 없으니 진영 밖, 즉 영문 밖에서 불태워야 되잖아요. 제사장인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임을 깨닫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며, 영문 밖은 그것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며, 내 죄악의 육신을 불태우러 영문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장례식을 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영문 밖인 것입니다. 내 쓰레기와도 같은 이제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야 하는 곳, 내 더러운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그곳에 불태우러 가는 것이 바로 영문 밖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일이 슬프지 않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이루었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죠? 속죄. 내 영혼이 속죄되었으니 죄악된 육은 무익하죠. 그러니 당당히 그곳으로 태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으니까요. 영문 밖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진정한 선을 쫓아서 그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독사 새끼인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의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며 내 안에 성령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선한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고 문둥병을 향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사용하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체로 삼으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행함으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왜 그것을 서로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것들로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구원하실 예수님과 구원받을 죄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자신이 죄인이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죄악된 육체를 불태우러 담대하게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한 존재입니다.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영문 밖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이룬 것이고 거룩한 성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가 속죄를 이룬 것이고 우리는 죄악된 그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번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버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일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아깝지 않습니다. 다
다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 버리러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